지난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요, 주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 첫 번째 행하신 이 공생의 사역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40일간 금식 기도하시면서 광야에서 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이 바로 주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이고, 우리는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사순절 기간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광야에서의 40일 금식 기도를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사순절이지요.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한자로 사순이 40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넉사자, 열순자. 그래서 사순 40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왜 첫 번째 공생의 사역으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는지, 그리고 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는지, 유혹을 받으셨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4장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여기서 그때는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된 그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오늘 본문처럼 주님은 성령님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홀로 떠나셨습니다. 성령님이 주님을 광야로 이끄셨고, 그 광야에서 마귀가 주님을 시험, 즉 유혹했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령님이 주님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가 그곳에서 주님을 범죄하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짓도록 시험했다,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 중 우리에게 더 궁금한 것은 첫 번째 포인트보다는 두 번째 포인트죠. 왜 주님이 마귀에게 범죄의 유혹을 받으셨을까라는 점이 우리는 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에 주님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는 일은 전혀 불필요한 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으실 거란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에 우리는 주님이 왜 마귀에게 이 유혹을 받으셨을까 더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는 대신에 그 시간에 빨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병든 자를 고치시며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감싸주시는 사역을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시작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불필요하고 의아하게 보이는 이 사건이 주님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반드시 필요하고 당연한 사건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죠. 주님은 1차적으로 우리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필수라고 생각했던 이 사건을 친히 겪으셨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당시에 지중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었고, 그 신들은 매우 변덕스러운 신들로 자기들이 심심하면 인간의 삶에 간섭하여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신들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이런 신들을 알고 있었고 또 많이들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신들, 전혀 선하지 않은 신들. 그리고 오늘날 지중해 국가들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런 요사스러운 신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부족들에 의존하는 문화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변덕스러운 신들이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런 신들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양각색의 그런 부적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몸에 지니거나 집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거나 그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요상한 신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색이 있는데요, 바로 파란색입니다. 블루, 파란색을 즐겨 사용하고 있어요. 이 파란색이 이런 악한 신들,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해주는 힘이 가장 세다고 믿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지중해 지역의 집들의 창문 틀이나 현관문의 틀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사람들은 파란 리본이나 파란색 옷을 즐겨 착용합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유명한 그리스의 여행지가 있죠. 산토리니라고. 거기에 보면 집들이 다 하얀데요, 벽이 다 하얘요. 근데 온 동네 지붕이요, 집들의 지붕이 다 파란색이에요. 이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요사스러운 악한 그런 신들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지붕, 왜냐하면 신들은 하늘에 있으니까 지붕이 다 파란색인 거예요. 또 파란색 옷을 즐겨 착용하고요. 파란색 다음으로 선호되는 색은 빨간색이나 보라색입니다. 이런 색깔들이 모두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해주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우리에겐 터무니없는 미신일 뿐이지만 이 지중해 지역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울려 퍼지지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악한 영들, 이 거짓 영들도 다 들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악한 영들이 주님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주님을 죄로 유혹할 것이란 걸 당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주님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소리가 거짓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주님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하늘에서 울려 퍼진 소리가 진리라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고 있었고, 주님은 이런 그들의 오래된 간습을 이해해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 기꺼이 악한 역의 두목인 마귀에게 자신을 시험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야 시험해라,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에겐 한 사람의 생명, 즉 구원과 영생이, 한 사람의 구원과 영생이 그토록 중요하셨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기꺼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얼마든지 나를 시험하라고 유혹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고 그 유혹에 승리해야 나를 하나님의 참 아들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이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한 생명을 이토록 귀히 여기시는 주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본받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메시지 성경 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의 요구나 기대에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 종교인들, 비종교인들, 매우 신중한 도덕가들, 자유분방하게 사는 부도덕한 자들, 실패한 자들, 타락한 자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내 뜻을 두었지만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들의 관점으로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나는 모든 모양의 종이 되어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삶으로 인도하고자 애썼습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논하기보다 다만 복음에 참여하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아멘. 이 바울은요, 이 복음을 단순히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맞추어주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믿지 않는 자들의 죄된 생각이나 악한 삶의 방식까지 맞추어준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문에 이를 수 있다면 주님께 죄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그 한 사람의 형편과 눈높이에 철저히 맞추어서 이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맞춰주는 고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어 던지시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마음을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바울의 충성심을 잘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방금 보았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전혀 불필요해 보이는 마귀의 유혹을 주님이 기꺼이 받으신 이유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아들이 맞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님이 당연히 다른 영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다면 이는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한 일이고 또 그들의 생각대로 들어준다고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도 아니니 그들의 생각과 기준에 맞추어 마귀의 유혹을 허락하셨던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 차례에 걸친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말씀만으로 거룩하게 승리하심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자신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자이심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귀를 비롯한 모든 악한 영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귀의 이 악한 이 유혹, 이 시험의 기회를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기회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 사건을 귀로 듣거나 글로 본 당시 사람들 중에는 분명 주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 맞으며 주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의 사역과 부활의 역사를 믿게 되어 구원과 부활을 약속받게 된 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게 될 자가 단 한 명이었을지라도 주님은 마귀의 유혹을 기꺼이 허락하셨을 거예요. 한 명이라도 내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면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주님은 기꺼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고 또 받으셨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온 우주 만물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에게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주님이 마귀에게 유혹당하셨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승리하셨던 사건을 접하면서 한 가지 사실로 인해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주님이 마귀에게 유혹받으실 때 이 악한 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파란색 옷을 입으시거나 이 부적 같은 것을 몸에 지니지도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주님에게는. 마귀에게 유혹받으실 때. 특히 당시 이방인들에겐 주님의 이런 모습이 매우 이상한 일, 비상식적인 일로 비춰졌을 거예요. 악한 귀신 중에 가장 유명한 마귀의 공격에 맞서려면 이 파란색 옷을 입고 부적을 지녀야 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주님이 악한 마귀가 주는 강력한 3번의 유혹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것만으로 물리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만으로 이 악한 영의 유혹을 3번이나 물리치셨다는 것은 특히 이방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주님이 마귀에게 받으셨던 세 번의 유혹은 간단히 다음과 같습니다. 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셔서 육신의 힘이 모두 소진된 주님에게 마귀가 나타나 첫 번째 유혹을 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먹을 것으로 보일 만큼 배고픔이 극에 달한 주님에게 40일을 굶으셨으니까 다 먹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시도한 첫 번째 유혹은 옆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돌들을, 이거 광야의 돌들을 이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이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자의 아들이고 네가 전능자라면, 네가 곧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너의 능력으로 이 돌들을 떡으로 변하게 해서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너 배고프지 않느냐? 이제 모든 것이 40일 금식기도 끝났으니 먹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육신의 배고픔을 달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의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파란색 옷이나 빨간색 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신 주님입니다. 마귀가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이번에는 작전을 바꾸어요. 주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가장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세워요. 그러면서 마귀가 주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여기서 기록되었을 때는 구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이거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 두 번째, 마귀의 두 번째 이 유혹. 왜냐하면 마귀가 얼마나 영악한지를 잘 보여주는 유혹이 바로 이 두 번째 유혹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첫 번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것을 알게 된 마귀가 이번에는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 즉 시편 91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주님을 유혹하고 있어요. 주님을 죄로 유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천사들이 내려와 주님의 몸을 붙잡아 땅에 안전하게 착지시켜준다고 성경에 시편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고 주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잖아. 말씀대로 하는 거잖아. 오히려 순종하는 거 아니야? 해봐 이런다는 거죠. 매우 영악하고 악랄한 마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마귀 따위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입에 올리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 주님을 범죄케 하려는 이 상황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마귀임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이런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무리 잘나도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마귀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치를 떨게 만들고 몸서리치게 만드는 마귀, 이 나쁘고 악한 것의 실체를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고 오직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승산이 있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는요 잠시의 휴전도 없습니다.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아요. 우리랑 다르다는 거죠. 끊임없이 공격, 끊임없이. 방심하는 순간 무너지고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여기서 시험은 유혹입니다. 마귀가 지금 주님을 3번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시험, 그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마음과 몸이 피곤해도 기도는 하고 쉬거나 누워 자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어도 어떻게든 기도는 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 범죄하는 것에 비하면 피곤해도 기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승리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나에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 피곤한 거 안다. 너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무게들로 힘든 거 안다. 그래도 더 힘들어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되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면은 그 이어지는 삶이 훨씬 편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여 주님을 범죄케 하려는 마귀의 이 두 번째 시험을 주님은 다음과 같이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이에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악한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그 악한 입에 올려 악용하지 말라고 주님은 사탄에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두 번째 유혹도 실패하자 마지막 유혹을 시도하는 마귀입니다. 주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온 세상의 영광을 주님께 보입니다. 그리고 마귀 자신을 경배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유혹을 해요. 이에 대한 주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에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내려와 주님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은 막을 내리게 돼요. 주님은 마귀의 세 번의 유혹을 오직 말씀만으로만 물리치셨습니다. 파란색 옷, 자주색 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영의 공격을 물리치는 유일한 무기, 그러나 가장 확실한 강력한 무기였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파란색의 무언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영의 최고 수장인 마귀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쫓아내었다는 이 사건에 당시 많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지금도 지중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파란색 옷과 빨간색, 보라색 부적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말씀만으로, 오직 말씀만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신 주님의 이 사건에 적잖이 놀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장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중 한 영혼을 위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인간의 형체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주님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에겐 적어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이 이상해 보이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귀가 주님을 유혹하도록, 자신을 유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것이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앞서 나누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주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을 인정하기 위해 주님이 반드시 다른 영을 통해 검증이 되어야 한다고 다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위해 기꺼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셨지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큰 영혼이라도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얼마든지 마귀에게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던 우리 주님인 것이죠. 주님에겐 한 사람의 영혼이 이 우주보다 훨씬 귀합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는다면 단 한 명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얼토당토 않아 보이는 상황 속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구원의 역사를 그곳에서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 정말 좋으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신 주님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면, 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면 우리 역시 한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며 죄가 되지 않는 선을 잘 지키는 가운데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와 생각을 나의 상황과 처지와 생각으로 맞춰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상전이 아니라 제자이고 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이, 주인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종인 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이 맞지요. 100번 맞지요. 그게 종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마귀 같은, 마귀 따위에게도 시험 받으시는 것도 불사하신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던 한 사람이 있다고 했지요. 누구지요? 바울입니다. 바울이에요.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이에요. 나는 어느 누구의 요구나 기대에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이지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 종교인들, 비종교인들, 매우 신중한 도덕가들, 자유분방하게 사는 부도덕한 자들, 실패한 자들, 타락한 자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내 뜻을 두었지만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들의 관점으로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나는 모든 모양의 종이 되어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삶으로 인도하고자 애썼습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논하기보다 다만 복음에 참여하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아멘. 바울은 각양각색의 별의별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자기의 생각과 처지는 내려놓고 오로지 그가 대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처지에 자신을 맞추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바울은 그걸로 좋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것을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복음 전파가 단순히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입으로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 전파가 아니라 복음의 주인공이 되시는 주님처럼 살아가야만 비로소 온전한 복음 전파, 전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복음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논하기보다 다만 복음에 참여하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라는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실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음 전파자, 복음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참여는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입으로만 전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전도자가 아니라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면서, 외치면서 이 삶으로는 이 주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는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 복음 안에 거하는 자, 삶 자체가 복음 전파가 되는 참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무엇보다 주님처럼, 바울처럼 다른 이의 상황과 처지에 기꺼이 들어가 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의 귀로 듣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우리 애장은 나를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훈련시키는 훈련소와 같습니다. 훈련소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공통점을 갖고서 애장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나와 다른 성격과 생각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주 안에 한 가족인 우리 안에서조차 서로의 생각과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공감하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서로를 포기해버리거나 아예 관심을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우리가 세상에 속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주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애장 가족이라고 애장 식구라고 부르는 우리지만 다른 형제 자매의 생각과 처지는 맞춰주지 않으면서 다 자기 생각과 처지에만 맞춰달라고 심술과 고집을 부린다면 우리에겐 애장 공동체, 애장 식구, 애장 가족이라는 말은 지나가던 모두 웃을 정도로 정말 웃음말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속한 믿지 않은 한 영혼을 위해 주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주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는 곳만이 아니에요. 이것만 바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서로의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눈을 통해 바라보며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을 배우고 연습하는 이 훈련소예요. 훈련 받으시는 마음으로 또 교회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주님처럼 바울처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이기에 우리는 우리 애장 안에서부터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서로의 마음과 생각과 처지와 상황을 알고 배려하는 연습과 훈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자를 원치 않으십니다. 바울이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삶으로써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감으로써 바울처럼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무예요. 십자가 군병인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애장에 속한 한 영혼을 더욱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그들의 마음으로 느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고 교회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눈대로 보고 그들의 귀대로 듣고 그들의 마음으로 느낀 그대로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며 사랑을 베푸십시오. 죄가 되지 않는 선에서 교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맞춰주라는 거예요. 맞춰주라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불쌍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울처럼 복음 참여자의 헌신된 삶,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그런 우리로 인해 성대한 잔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애장 공동체 안에서부터 서로의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는 법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맞춰나가는 법을 잘 훈련받아 주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참된 복음 참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